다시 일으키는 하나님의 손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살필 것은 좋게 봐주는 시선, 그게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완벽하지 않습니다. 완벽하지 않은데 사람들을 완벽하다고 생각하면서 이렇게 쳐다보면은 빈틈이 보이죠. 그래서 그걸 갖고 공격하고 비난하고 그러는 거 옳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 나오미를 해석할 때에도 20절에 보니까 뭐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다 하나님이, 21절 보니까 풍족하게 나갔더니 비어 돌아오게 하셨다.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다.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다. 뭐 이렇게 말하는 걸 보면서 이걸 또 해석을 그렇게 해요. 나오미가 지금 하나님 앞에서 지금 푸념하는 거다. 원망하는 거다. 그리고 징계받은 거다. 죄값이다. 그렇게 해석하는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 지금 회개하고 돌아오는 거 아닙니까? 자기 고백이잖아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 돌아갑니다. 나를 불쌍히 여기십시오. 그렇게 보는 게 올바른 거죠. 사람들은 어떤 사람의 잘못을 바라보고 난 다음에 너무 이렇게 바른 생활 하듯이 이렇게 직언할 때가 참 많습니다. 사람들이 욕에서도 상처를 입지만 바른 말할 때 더 상처를 입을 때가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 바른 말이 정답이잖아요. 정답 누가 모르나. 그래서 상처 입은 사람에게 정답을 얘기하는 거 절대로 아니거든요. 그거 절대로 아닙니다. 그래서 오히려 그를 불쌍히 여겨주고 그가 돌아오는 것의 가치를 인정해 주는 것, 그게 되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오미를 버렸겠어요? 버리지 않았잖아요. 마찬가지 여러분들이 어떤 죄를 지었든지 어떤 낙오자가 되었든지 뭐 내가 허물이 있든지 내가 잘못한 허물이 있든지, 아들인데 그거 안 받아줘요? 딸인데 안 받아줘요? 나중에 고치면 다 되는 거지. 그래서 어떤 사람의 가치를 아들이다, 딸이다, 자녀다, 그런 가치를 볼 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시선이 중요해요. 예수님의 시선이 아버지의 시선이거든요. 어머니의 시선이거든요. 그래서 좀 자세히 보고 좀 오래 봤으면 좋겠어요. 그 무슨 나태주 시인이라고 맨날 하는 시 있잖아요. 내가 유일하게 외우는 시. 자세히 보아야 예쁘다. 오래 보아야 사랑스럽다. 너도 그렇다. 짧아서 외워요. 짧아서. 시를 이렇게 써야 돼. 짧게. 그죠? 자세히 보라고요. 자세히 보면 안 예쁜 사람이 어디 있어요. 자세히 보면. 통째로 보니까 안 예쁘지. 이렇게 눈만 쳐다봐. 아니면 눈썹만 쳐다봐. 그럼 예쁘죠. 자세히 보면 다 예쁘다고요. 그리고 오래 보면은 착시 현상에 있어서 다 예뻐 보여요. 그죠? 오래 보아야 아름답다. 사랑스럽다. 너도 그렇다. 그러니까 나오미를 바라볼 때 우리가 헤세드, 이 환대의 관점에서 쭉 바라보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실 때 헤세드, 구약에서 헤세드라 그러고 신약에서는 뭐 아가페라 그러는데 무조건적인 사랑이라 그러잖아요. 무조건이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배워야 되는데 조건이 없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게 무조건적인 사랑이잖아요. 헤세드의 사랑, 그다음에 아가페의 사랑. 근데 우리는 그 말버릇인지 모르지만 실제로 그런 것 같기도 해요. 자꾸만 이렇게 조건을 붙여가지고 누구를 사랑한다 그래. 너 나 왜 사랑해? 그러면 예뻐서, 뭐 너 말을 잘해서, 뭐 공부를 잘해서, 운동을 잘해서, 말을 잘 들어서. 다 조건이잖아요. 그렇다 그러면 아이들이 두려움에 빠지게 되겠죠. 나 왜 좋아해? 그랬더니 공부를 잘해서 좋아한대. 공부를 잘해서 사랑한대요. 그러면 계속 공부를 잘해야 되겠다는 생각에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그런 사랑하면 안 됩니다. 그런 사랑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의, 특별히 가정에서의 사랑은 그러니까 조건 붙이는 게 안 좋은 것 같아요. 애들이 잘 자라기 위해서는 그냥 좋아가 제일 좋은 것 같아요. 나 왜 좋아? 그러면 자꾸 묻지 말라고. 그냥 좋은 거지. 그리고 심지어 잘못해도 좋은 거고. 아니면 아들, 딸인데 뭐 나쁜 짓 한다고 그거 안 좋아하겠어? 여전히 사랑하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신다. 그 안정 속에서 살아가는 거. 그게 헤세드 안에서 살아가는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이 사랑 받으면 우리도 그 눈 가지고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인간은 완벽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는 환대의 시선으로 우리도 따뜻한 눈빛, 또 따뜻한 말투 안아줄 줄 아는 그런 모습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청소년부 잘했죠? 실제로 뭐 별로 잘하지도 않았잖아. 그죠?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죠. 잘했다 그래야지. 내가 보니까 이게 두 종류 사람이 있을 수 있잖아요. 여기 이제 나온 부모님이라든지 뭐 아까 보니까 뭐 카메라 찍고 막 그러대. 따님이 나와가지고 한다고. 그래서 반주도 못하고 막 헤매잖아요. 그죠? 그걸 보면서 저게 헤세드구나. 그죠? 헤세드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자기 자녀가 있다 그러면 우리 교회에서 하는 공연 중에서 제일 못하는 게 영유아부거든요.
근데 가장 많은 부모님이 나와서 가장 많이 사진을 찍어요. 그죠? 박자도 맞지도 않고 뭐 둘어 눕는 애도 있거든요. 예, 그것도 찍어가고. 그 왜 그렇죠? 그게 환대의 마음이라고, 부모의 마음이고. 그러니까 여러분 영유아부가 아무리 잘해봐야 잘 못하잖아요. 그런데도 부모는 최고의 공연이라고. 그거 보려고 안 나오는 부모님도 나와. 하나님이 그러신다고요. 하나님 그 눈으로 우리의 모든 것들을 바라보고 계신다고. 그렇다 그러면 자기 자녀들만 그렇게 쳐다보지 말고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그런 하나님의 눈이 돼야 된다고. 환대의 눈, 헤세드의 눈, 그리고 아가페의 눈, 그걸 원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오미에 대해서 너무 냉정하게 바라보지 말고 그가 지금 하나님의 자녀가 고생하다 돌아왔구나. 그리고 여호와께 돌아가자 그럴 때 돌아오는 모습이 있구나. 참 그런 가치가 있다. 이제 딸이 되겠네. 그리고 우리는 기대해야죠. 분명히 나오미 잘 될 거죠? 예, 예상대로 잘 됩니다. 축복 받겠죠? 예, 예상대로 축복 받습니다. 오늘도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여러분이 어떤 상태에 놓였든지 어떤 죄를 졌든지 어떤 실수를 했든지 하나님 여러분 살아가시고 분명히 이렇게 세워주신다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눈길 속에서 일어설 수 있는 하나님의 종 되기를 바랍니다. 그럼 그 다음에 하나님이 자녀를 다루시는 방법이 뭐냐? 심판이 아니고 징계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양손이 있죠. 오른손은 사랑의 손, 이게 품어주는 손이라 그러고 왼손은 이게 징계하는 손일 수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왼손만 쳐다보는 사람이 있어요. 왼손만 있는 거 심판이라고 그러잖아요. 심판은 버린 사람에게 하는 거예요. 심판은 끝이잖아요. 심판이 끝이 아니에요. 징계는 끝이 아니고 지금 과정이죠. 징계하고 좋게 만들려고.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피어리드가 아니에요. 끝이 아니라고. 심판이 아니에요. 우리 크리스찬에게 무슨 심판이 있어요. 우리의 심판은 구원의 심판이고 상급의 심판이지. 자녀들인데 하나님 우리 살아가시기 때문에 우리를 징계하시고, 징계가 비슷한 말이 뭐예요? 훈련이라고. 훈련. 디스플린. 훈련시키신다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으로 만드시기 위한 거. 히브리서 12장이 제일 많이 나오잖아요. 6절에 하나님이 그 사랑하신 자를 징계하신다. 훈련하신다는 거죠.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라. 그러니까 징계하는 목적이 이게 망하라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잘 되게 만들려고, 훌륭하게 만들려고. 그래서 오늘도 보세요. 우리가 그 자기 생각이라는 강한 껍질이 있다 그랬죠. 자기 생각이라는 강한 껍질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껍질을 깨려고 그러니까 좀 센 걸로 깨야 되잖아요. 그래서 사람 채찍. 그래서 야구 같으면 라반이라는 험한 사람들 보내가지고. 그리고 또 인생 막대기. 그게 뭐겠어요? 질병, 나병이라는 거, 뭐 아니면은 환도뼈가 깨지는 거. 왜요? 그렇게 해서라도 사는 게 낫잖아요. 살려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아들을 다루시는 방법이 그런 거라고.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다루십니다. 그럴 때 그거 바라보면서 저거 심판이다, 저거 망하는 거다. 그럴 때 그거는 사랑이 뭔지를 모르는 사람이죠.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든. 너에게 없으면 사생자고 친아들이 아니라. 그래서 우리 크리스천들에게는 다 징계가 있습니다. 훈련이 있습니다. 왜요? 우리 사생자 아니거든요. 참 아들, 참 딸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를 꼭 붙드는 모습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저도 그래요. 우리 뭐 제 자녀들이 뭐 잘못했을 때 제가 훈계도 하고 혼내기도 하고 그러는 것이, 옆집애가 잘못하는 데가 왜 나섭니까? 나섰다가 잡혀가지고 오려. 그죠? 왜 아저씨가 나서?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잊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나서서 훈련시키고 징계하시는 이유가 뭐예요? 참 아들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깊이가 있다 그러면 참 아들이기 때문에 내가 징계를 당하는 거구나. 난 분명히 잘 될 거야. 하나님 나를 건져주실 거야. 주의 손이 나를 붙들 거야. 그걸 잊지 않는 하나님의 종 되기를 바랍니다. 잠언 얼마 전에 했죠. 13장 24절 보니까 매를 아끼는 자는 그의 자식을 미워함이라. 자식을 사랑하는 자는 근실히 징계하느니라. 나는 요즘에 그 뭐 교육 하신다는 분들 뭐 나 별로 마음에 안 들어. 뭐 무슨 뭐 어떤 선생님, 오은영 선생님. 그래서 내가 하도 보라 그래서 몇 번 봤어. 봤더니 애들 패긴 왜 패요? 뭐 잘 돌봐줘야지 어쩌고 저쩌고 그러는데, 그 눈도 이상하게 부라리면서 쳐다보고 보기 싫더라고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하나님 말씀이 있고 오은영 박사가 있어요. 누구 얘기 들어야 돼? 누구 얘기? 누구 얘기 들을까요, 여러분들? 하나님 말씀 들어야지. 하나님 말씀이 옳은 거지. 그 오은영 박사 이러다가 또 10년 있다가 또 이름 바뀔지 어떻게 알아? 여러분 그거 아세요? 그 유명한 박사님들, 난 박사를 안 믿어. 박사를 내고 싶어. 이유가 뭐냐?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까지만 해도요, 우리 어떤 교육이 있었는지 알아요? 엄마 모유가 안 좋대. 우유가 완전 식품이래요. 그래서 분유 좋은 거 먹으면 된대. 그래서 그때 가난한 사람만 모유 먹였고 전부 다 부잣집 애들은 다 우유 먹인다고.
나는 그때 그랬어요. 나는 하나도 아는 지식도 없었지만 그때는 성경 하나만을 믿었거든요. 어렸을 때도. 그럴 리가 있나? 난 그랬어요. 그럴 리가 있나? 아니 하나님이 주신 게 최고지 분유가 좋다고? 그래서 나한테 그러더라고. 네가 무슨 근거로 그러냐? 나 근거 없어. 근데 그럴 리가 있나? 하나님 주신 게 최고지. 그래서 나중에 시간이 해결해 준다 그러다. 시간 지나놓고 보니까 요즘에 뭐라 그래요? 모이 먹이는 열풍이 일어나잖아요. 모이보다 좋은 완전 식품이 없다 그러잖아요. 애들 모이 먹여야 똑똑해진다 그러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제가 우리 부모님한테 특별히 어머니한테 받은 최고의 축복이 저 3살까지 모이를 먹었대. 그래서 모이 먹어가지고 내가 그래서 건강한가 봐. 그래서 별로 그렇게 크게 아프지 않아. 물론 폐암 걸린 사람이 별소리 다 한다 그럴지 모르지만 그 전까지 내가 숨을 잘못 쉬어서 그렇게 된 거지. 뭐 내가 별로 아프지 않았거든요. 내가 굳이 말한다 그러면 그 모이 먹으래. 내 친구들 부잣집 애들 다 우유 먹는 애들 나하고 싸워서 다 졌어요. 박살나고. 나 벽에 치고 3번 날라서 성공을 했는데 걔네들은 한 번 치고 떨어지고 막 그랬다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게 최고죠. 어디서 그따위 소리를 하고 있어. 여러분 그래서 세상에서 말하는 이론들 절대 믿지 마세요. 하나님 말씀이 그렇다 그러면 글쎄 뭐 그게 맞을 거예요. 분명히 맞을 거라고.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하고. 난 그거 믿어요. 아들아 꿀을 먹어라. 나 그거 믿어요. 아들 낳았으면 잘 모르겠어. 난 그래서 이유가 뭐냐 그러면 잠언에 나오거든. 아들이 꿀 먹으래. 좋대 하여튼 간에. 난 모르겠어. 그래서 꿀 맨날 퍼먹어요. 낫더라고 애들. 뭐 꿀 먹어서 난 사람 되게 많아요. 요즘 내가 막 먹으니까 우리 어머니도 꿀을 먹어가지고 기력이 막 팔팔해가지고 이러다 100세 사시겠어 진짜. 진짜 그래요. 꿀이 또 효과가 있더라. 꿀 먹으라 꿀. 근데 우리 어머니는 아들이 아닌데 하여튼 모르겠어. 그러니까 이 남성 호르몬이 많이 나오는 거예요 요즘에. 하여튼 간에 아들아 꿀을 먹어라. 내가 볼 때 아들에게 줄 수 있는 최고는 꿀이에요. 꿀 먹이라고. 이유가 뭐냐? 참원의 먹이라 그랬어. 뭐 딴 거 먹이란 말 전혀 없잖아. 말씀 먹이라 있고 꿀 먹으라 2가지가 있어. 꿀 먹으라고요, 꿀. 그래서 요나단 뭐 도망칠 때도 그 나오잖아요. 그 전쟁할 때 뭐 금식하라 그랬는데 꿀 먹고 힘을 얻고 그러잖아요. 아버지가 멍청하다고. 이게 꿀 먹으면 눈이 번쩍번쩍 뜨고 싸움에서도 이기는데 왜 꿀을 안 먹이냐고. 제가 볼 때 꿀 먹으면 공부도 잘할 것 같아. 난 이유는 모르겠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한번 순종해 보라고. 난 모르겠어요. 이유는 그런 모습들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제일 좋은 거 주신다. 하나님 우리를 다루시는 방법이 징계도 하시지만 하나님 말씀대로 이렇게 또 어루만져 주시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사랑하는 사람은 근실히 징계한다. 여러분 근실히 징계하는 게 쉽지 않아요. 그냥 아이들 대충 귀찮을 때 게임기 하나 줘가지고 알아서 살아. 이게 쉬운 거지. 부모도 지치죠. 아이들을 근실히 징계해봐. 계속해서 진리를 알려주고 뭐 얘기를 해주고 그게 얼마나 중요한 건데. 제가 그래서 뭐 이렇게 징계까지는 아니지만 뭐 훈계하는 건 아니지만 저는 그래요. 이렇게 대가들한테 한 번씩 보내고 그랬어요. 우리 큰애가 그래도 좀 경제를 좀 아는 것 같아. 왜냐하면 우리 처갓집에 우리 장인께서 경제 쪽 했거든요. 그러니까 해군 전체에 돈을 달았어요. 격리감이니까. 그러니까 규모도 크고 뭐 알 거 아니에요. 그리고 그 집안이 전부 다 은행가 집안이야. 그래서 우리 큰딸을 내가 한번 보냈어. 할아버지한테 가가지고 내가 물어보면 안 말해줄 거야. 네가 가가지고 할아버지한테 경제 지식과 경제에 관한 모든 노하우를 다 뽑아먹고 와라. 그랬더니 가가지고 할아버지 다 말해주세요. 속이면 안 돼요. 눈 똑바로 쳐다보고. 그러면서 다 얻어갖고 왔어요. 근데 그때 어렸을 때 그 경험이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 얘기 듣는 거. 또 어떤 우리 뭐 자기 삼촌이라고 부르는 어떤 또 우리 교회 집사님이 있는데 그 친구가 하여튼 이 잡다한 지식이 많아요. 그래서 저 삼촌한테 가가지고 하여튼 모든 지식을 다 뽑아 알아. 역사에 관한 지식. 그래서 만나가지고 대만 선교 갔을 때 뭐 몇 시간 이렇게 얘기 듣고 하더니만 역사에 대한 또 궁금증이 생겨가지고 한나라부터 시작해서 뭐 조선왕조 완전히 꿰뚫고 제가 그렇게 역사 교육을 시키고 싶었는데 제가 볼 때 걔는 학교에서 배운 거 아니에요. 우리 교회 집사님, 교회 삼촌 이런 사람한테 배운 게 더 많다고. 뭐예요? 아무나 붙여주지 않습니다. 대가한테만 붙여줘요. 뽑아오라고. 그리고 어떤 기도하는 사람은 영적으로 이렇게 성숙한 사람이 있으면 그에게 가가지고 신앙생활의 진수가 무엇인지 알려달라고 해라. 그게 교육이죠. 사실 저도 대충 하는 게 편해요. 근데 굳이 그렇게 시간을 내가지고 그렇게 만나게 해주고 이끌어주고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녀기 때문에 그래요. 근실이 이제 충고하고 근실이 훈련하는 모습이 징계하는 모습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양손이에요. 한 손으로는 징계도 하시고 한 손으로는 채워주시는 그런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게 되게 중요한 거죠.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죠. 세 번째 단계는 은혜를 받으면 우리는 그래요. 어떤 사람이 이렇게 결심해가지고 뭐 뜻이 이루어지는 것 같은데 결심해서 뜻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자기가 체험했던 것들을 또 줄 수 있어요. 받은 걸 줄 수 있는 거라고. 여러분 루시 시어머니 따라간 게 신앙적인 동기로 따라갔다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볼 때 그거 아니고 그냥 환대하는 마음이에요. 어머니가 불쌍하고 그래서 따라갔던 것 같아요. 그랬더니 우리가 누구에게 환대한 것을 하나도 버림받지 않아요. 이 보아스가 사실 예수님 상징이잖아요. 나중에 3장 10절 보면 내가 베푼 인애, 이게 헤세드거든요. 환대, 인애, 이거 사랑으로 번역할 수도 있고 은혜로 번역할 수도 있고 특별히 환대로 번역해요. 환대. 처음보다 나중이 더 하도다. 일단 어머니 따라온 게 환대였고 그다음에 어머니 위해서 이렇게 뭐 이삭 죽기도 하고 가정생활을 이끌어가는 것도 환대였고 그래서 내게 하나님의 인애, 하나님의 헤세드가 떠나지 않는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걸 은혜로 갚잖아요. 환대를 체험한 걸 환대로 갚잖아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또 환대를 주시죠. 여러분 그 재밌지 않아요? 그 둘이 보아스하고 사이에서 낳은 아이의 이름이 오벳이죠. 오벳. 오벳인데 오벳이라는 이름이 종이라는 뜻이거든. 아니 세상에 자기 아들 이름을 종놈이라 지는 사람이 어디 있어? 오벳 에돔 그러면 뭐예요? 에돔의 종이에요. 오벳 에돔. 오벳이 종이라는 뜻이거든. 근데 왜 애를 이름을 종이라고 지었을까요? 예수님이 상징하는 거예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또 우리의 모든 짐을 지고 가는 고난받는 종. 그 종이라고 하는 메시아적인 의미가 있는 거죠. 그래서 룻의 아들이 오벳이에요. 오벳. 이세 아버지 오벳이라고 오벳. 종이라는 거예요. 근데 나오미가 슬프고 괴로웠을 때 나중에 오벳을 안고 영광 받죠. 아들 없잖아요. 둘 다 죽고 남편 죽었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다시 환대로 갚아주시죠. 그래서 이 룻기에서 계속 나오는 건 뭐냐면 하나님께 우리가 환대를 받지 않았습니까? 은혜를 받지 않았습니까? 은혜를 받은 거를 룻은 흘려보내고 흘려보내면 또 다시 보아스의 은혜를 받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또 아들이라는 은혜를 주시고 환대를 주시고 그거 가지고 또 흘려보내고 그래서 시간이 가면 갈수록 이게 어디로 가는 거예요? 아, 이게 메시아의 흐름으로 가는 헤세드라고. 우리 인생이 그렇게 돼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부터 가정에서부터 뭘 가르쳐야 되냐면 헤세드를 가르쳐야 돼요. 환대는 주는 것부터 배우는 것이 아니라 받는 것부터요. 하나님께 환대 받는 것.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것.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나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나를 건져주세요. 받으면 무조건 흘려보내야 돼. 무조건. 한번 흘려보내면 또 와요. 또 흘려보내면 또 오고. 그래서 교회가 계속해서 이렇게 활성화되는 거라고. 오늘도 보니까 뭐 아까 우리 황 목사님이 사진을 찍어 왔대. 그래서 뭔가 했더니 식당이 만석입니다. 뭐 그러더라고. 잘 먹고. 그러니까 점점 이렇게 좋아지죠. 어디 갈 데 없는 데 같이 보이는데 사람들이 와가지고 밥도 먹으니까 좋고 해주는 분도 기쁘고 또 잘 먹어서 감사하다 그러고 또 분위기가 뜨거워지고 아마 이게 계속 활성화되다 보면 아마 우리가 이 지역을 살리는 교회가 될 수도 있고 어떤 이 국가를 살리는 교회가 될 수도 있고 또 세계에 기여할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는 거라고. 왜요? 환대를 주고받다 보면은 이게 스파이럴이 돼서 나사같이 돼서 어마어마한 일들이 벌어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작은 환대부터 받는 것부터 하십시오. 그리고 흘려보내고 무조건 받은 것을 흘려보낼 때 그때 능력이 임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이 오른손에는 맨손과 오른손에는 축복이 숨겨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루시는 방법이 그냥 한꺼번에 주시는 게 아니고 어떤 방법이냐면 약간은 희석시키는 방법이에요. 우리가 국을 먹었는데 소금이 좀 많이 들어가서 짜요. 짜면은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그걸 뭐 증발시켜가지고 소금을 뽑아내나? 그렇게 안 하고 재료를 더 넣거나 물을 더 집어넣죠. 그걸 뭐라 그래? 희석시키는 방법이죠. 너무 짜면은 없애는 게 아니고 축복을 더 주셔가지고 희석시키는 방법으로 쓰신다고. 그래서 대부분 우리의 삶에 있는 것들은 우리는 그걸 잘 몰라. 그래서 내 인생에 소금 같은 짠 고난이 있어. 그럼 고난을 없애주세요. 그러는데 고난이 없어지는 경우도 있지만 잘 보세요. 여러분 인생을. 고난은 그대로 있어. 근데 고난을 그대로 두고 하나님께서 축복을 계속 부어주셔가지고 희석이 되고 그래서 그 내 고난이라는 소금이 내 전체 인생에서 맛을 나게 만드는
힘이 될 때가 훨씬 많다고. 하나님 그렇게 일하셔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헤세드를 공급하시는 걸 통해 가지고 최고의 것으로 주실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분노가 있는 분들 있잖아요. 분노, 화를 많이 내는 분. 그래서 화를 없애야 된다. 근데 그게 쉽나? 원래 그 화를 잘 내는 사람은요, 나쁜데 화를 내는 사람이 또 정의로운데도 화를 많이 내. 근데 하나님께서 그걸 그대로 놔두시고, 뭐 화 잘 냈던 사람이 누군가, 뭐 베드로도 좀 화내고 막 그러지 않았나? 바울이 그랬죠. 바울이 화가 얼마나 잘 냈어요, 그죠? 뭐 사람 때려 죽이고 막 그런 사람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은혜를 많이 주시니까 그 화내는 것이 뭐로 바뀌어요? 믿음의 용기로 바뀌어요. 그 용기 있는 사람들은요, 그 예수 믿기 이전에 좀 분노하고 좀 맛이 간 애들이 훨씬 많아요. 그걸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가지고 용기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버린다고. 그래서 이렇게 사람 쓰시는 걸 보면, 아, 쟤는 하나님의 은혜 받으면 정말 용기 있는 용장 되겠구나. 그렇게 느끼는 사람이 있다고. 또 그렇게 되는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 맨날 염려, 근심, 세상의 모든 염려를 혼자 다 하는 사람 있죠. 그렇지 않습니까? 뭐 이 동네 염려 끝나면 저 동네 염려까지 다 하고 혼자 막 연예인 염려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죠? 저거 어떡하나 그러고. 그런데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염려를 없애준다기보다도 그 염려하는 성격은 그대로 있는 것 같아. 근데 하나님의 은혜를 막 부어주셔가지고 이제 염려를 안 하고 다른 사람에 대한 배려심으로 가더라고. 우리 못 봐요. 그 사람의 약점이 뭔지, 그 사람의 부족이 뭔지. 근데 염려 많이 하는 사람은 그 사람의 부족분을 본다고.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가지고 그를 배려해줘요. 아, 그러니까 저런 눈은 염려하던 사람이 배려하는구나. 그를 깨닫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또 우리 두려워 말라 그러잖아요. 막 두려움, 특별히 공포에 사로잡힌 사람이잖아요. 두려움이 좀 큰 사람들 있죠. 하여튼 뭐든 다 두려워해. 근데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면 두려움이 사라진다기보다도 그 두려움을 이렇게 희석시켜가지고 오히려 신중하게 하는. 그래서 교회에서도 보면 어떤 의사결정을 내릴 때 경솔하지 않고 되게 신중하게 결정 내리게 할 때 쓰임받는 분 보면 옛날에 믿음 없을 때 되게 두려움이 많던 분이었어요. 근데 그게 은혜로 충만해져 가지고 신중한 결정을 내리는 좋은 리더가 되는 모습을 보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지금 하나님이 여러분 갖고 있는 거 물론 죄나 마귀로부터 온 것들은 뽑아서 없애버리겠죠. 근데 지금 얘기했던 건 우리의 연약함들이거든요. 어떻게 보면 우리의 한계, 허점들이거든요. 허물들이에요. 허물들을 그대로 두시고 하나님께서 막 은혜를 부어 주셔가지고 그것이 진짜 감칠맛이 나게 만드는 그냥 맛을 찾은 소금 되게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그걸 짜다 그러지 않고 간이 맞는다 그러잖아요. 간이 맞는다. 우리 인생에 간을 맞출 정도의 고난으로 주님께서 만들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여기 잘 보세요. 룻이나 나옴이나 고난이 없었다 그러면 이 인생이 이만큼 그렇게 맛이 나겠어? 재밌겠어요? 룻기 재밌잖아요. 읽어보면은 이유가 뭐예요? 그들이 그대로 있는 거잖아요. 아, 남편이 죽었는데 살아나나? 아들이 죽었는데 살아나나? 그대로인데 하나님께서 그 위에 은혜를 부어 주셔가지고 나중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메시아 조상이 되고 오벳인데 그게 다윗 가문의 할아버지잖아요. 할아버지. 그런 걸 보면서 야, 이걸 뭐라 그래요? 이건 우연이 아니구나. 하나님의 섭리구나. 그런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들 인생에서 쓰레기통에 버릴 거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으로 불러주신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누가복음 5장에 보면은 베드로가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는데 하나도 못 잡았어요. 그거 우연입니까? 지가 뭐 게으러서 그런 거예요? 그거 아니죠. 잘 보니까 그거는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쪽으로 이끌어 가신 거 아닌가? 난 그렇게 되고 우연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고기 못 잡게 만든 것도 하나님이 난 손길이라 주의 손이 함께한 거라 생각해요. 왜 그날 고기한테 정신 차려. 그 근처 가면 안 돼. 그렇게 아마 명령을 냈던 것 같아. 고기야 피해 나가. 뭐 이러고 그죠? 고기가 그때 부흥회가 일어났어. 그래서 절대로 그 근처로 가면 안 되고 딴 데 가 있는 거라고. 하나님께 고기에게 명령하실 수 있잖아. 그래서 한 마리도 못 잡게 만들었다고 베테랑한테. 그래서 아침이 됐을 때 이제 베드로에게 진짜 중요한 사건을 보여주기 위해서 야, 너 깊은 곳에 그물 던지라 그랬더니 밤새도록 고기 잡고 지금 그물 다 정리했는데 귀찮잖아요. 그렇지만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립니다. 그랬더니 그물 엄청나게 2배가 막 가라앉을 정도로 잡게 되지 않았습니까? 그때 뭘 깨달았어요? 사람 나는 어부가 되는 거죠. 주님 나를 떠나서 난 죄인입니다. 그때 비로소 예수님 만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건을 보면은 그의 고기 잡지 못하는 실패조차도 하나님께서 섭리 가운데 의도하신 거라고. 그러므로 여러분들 인생에서
고기 하나도 못 잡은 인생들 있죠. 그거 망한 거 아니에요. 뭐 죄 때문이다, 뭐 나쁜 거다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나에게 인생에서 뭘 주시려고 이걸 하시나. 밤새도록 고기를 못 잡았습니까? 그러면 다음날 예수님의 말씀 듣고 순종했을 때 만선되는 거, 고기 잡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거기서 그 인생의 터닝 포인트를 만나게 되는 정말 역사적인 크리티컬 포인트가 된다는 거예요. 그 인생에. 그리고 인생에 그런 게 너무너무 많습니다. 제가 이번에 들어보니까 어떤 자매는 뭐 수능을 봤는데 뭐 답을 다 못 썼다며. 그것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 생각해요. 못 쓰면 또 어때? 또 못 써가지고 또 나는 그런 거 너무 많이 봤어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대만에서 지금 제 제자인데 되게 잘하는 선교사가 있어요. 오세훈 선교사라고. 제가 수학을 가르쳤거든요. 수학이 날아가야 되는데 뭐 하여튼 실수해도 걔도 뭐 비슷했던 거 아니야. 기억은 잘 안 나는데 뭘 풀었는데 뭐 답을 안 썼대. 그런 애들이 있나? 난 잘 모르겠어. 그래서 걔가 어떤 대학 그 경제과를 갔어야 돼요. 원래 경제과 더 훨씬 높았으니까. 죄송합니다. 중국어가 낮다는 소리는 아닌데. 예. 그때 낮아서 중국어과가. 근데 자기가 원래 충분히 가고도 남을 그 과에는 떨어졌고. 근데 어떤 대학 중국어과. 뭐 아마 그 대학에서는 중국어가 제일 좋을 거야. 우리나라에서. 그죠? 외국어 대학 중국어과. 그러니까 중국어는 외국어 대학이 제일 좋지 않나? 모르겠어. 난 잘 모르겠는데. 거길 붙었어요. 근데 걔는 계시력보다도 좀 떨어지는 데 붙은 거예요. 딴 대학 말고. 근데 그게 그의 인생을 바꾼 거예요. 그다음 몇 년 지나고 나니까 뭐 대만에 가가지고 어떤 선교사, 이동희 선교사님이라는 분 밑에서 뭐 중국어 배운다고 그러고 거기서 자기도 또 아르바이트 하고 있대. 그래서 중국어 대가가 되고 또 산지 쪽들 돌아다니고 그러다가 대만 침신에 대학원 들어가고 그다음에 나중에 중국 선교사를 갔다가 또 대만 와서 지금도 뭐 그분보다 잘 사역하는 분이 없을 정도로 잘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고등학교 때부터 내가 그 과정을 알잖아요. 실패였어요. 실패. 실수였어요. 그리고 낙심이었다고. 근데 나 그때도 믿었어요. 내가 그때 뭐 제자니까 내가 권면했었어요. 권면했는데 하나님이 너를 그렇게 버릴 리 없다고. 이게 최선의 길일 거라고. 이걸로 되게 좋을 거라고. 사실 저도 뭐 뭣도 모르면서 괜히 말만 그래서. 제가 주일학교 교사였거든. 제가 고등부였고 내가 대학생이었는데 선생님이었어. 선생님. 나한테 선생님이라 불렀는데 5살 차이인데 선생님이었어. 내가. 선생님이라 그랬었는데 잘 믿고 잘 따라줬어요. 근데 그 말이 다 맞잖아요. 뭘 믿은 거예요? 하나님의 헤세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은 거라고. 저는 그런 걸 뭐 예를 너무 많이 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인생에 실패 없어요. 실수 없어요. 하나님 실수하지 않는 하나님이에요. 어떤 것조차도 다 선한 것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을 믿으십시오. 고난 가운데 숨겨져 있는 하나님의 축복을 믿고 의지하고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잘 보세요. 이 친구가 시험을 왜 망쳤느냐. 중국과 가야 중국 선교사 하기가 좀 편했어. 얘 붙었으면 경제학하고 난 다음에 중국어 또 하려고 그러면 내가 볼 때 훨씬 고난의 길이야. 하나님께서 걔 시험 답안지 제대로 못 쓰게 만들어가지고 외국어, 중국어과 들어가서 그다음부터는 초고소로 갔어요. 제일 좋은 길, 제일 빠른 길, 제일 최고의 길로 가서 솔직히 말해서 민은 집사보다 내가 볼 때 중국어 더 잘해. 훨씬 잘해. 민은 집사는 싸우는 중국어를 잘하고 욕을 잘하고 그 친구는 설교를 잘하고 은혜스럽게 하고 책 번역도 잘하고 하여튼 내가 볼 때 최고의 우리 선교사예요. 어떤 한국에서 나온 최고의 중국 선교사라고 그렇게 만들었다. 근데 그게 어디서 나온 거예요? 실패같이 보이면서 나온 거라고. 하나님께서 그의 길을 빠르게 지름길이었어요. 그게. 망치는 게 지름길이었어요. 그래서 지름길이 돼가지고 이후에 흔들림 없이 쓰임받도록 이끌어 가시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욕심 때문에 내 멋대로 이렇게 가려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여러분의 길을 막으실 거예요. 제가 지난 주간에 이렇게 뭐 이렇게 숏을 몇 개 보다가 제가 정말 감명받은 게 있는데 얘는 분명히 하나님이 주신 은사는 개그맨이 돼야 될 애예요. 개그맨이 될 애야 돼. 근데 부모가 욕심을 부려가지고 피아노를 시킨 것 같아. 그러니까 하나님은 개그맨이 되려고 이끌어 놨는데 얘는 벌써 생긴 것도 개그맨이야. 모든 걸 다 갖고 있는 거예요. 근데 부모 욕심은 피아노를 시키고 싶은 거야. 그럴 때 애가 어떻게 되는지를 한번 보여주고 싶어요. 한 40초짜리니까 한번 보세요.
저 이런 거 보고 삽니다. 그러니까 얘는 개그맨 돼야 돼요. 부모가 얘를 왜 피아노를 시켜? 얘 피아노를. 얘는 곧 개그맨으로 갑니다. 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사라 그랬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이 최고의 길이에요. 은사가 세 가지가 있다 그랬잖아요. 일단 좋아하는 거, 그 다음에 잘하는 거, 그리고 옳은 거. 저는 이게 세 가지가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예를 들어서 은사는 좋아하는 거 뭐가 있죠? 이렇게 노래 좋아하는 거 있었잖아요. 근데 은사 좋아만 한다고 되는 건 아니죠. 이렇게 찬양하는 거 되게 좋아하는 애들이 있어. 근데 노래 되게 못해. 돼지 멱다는 소리를 부르는 애 있어. 그건 은사 아니야. 그래서 자꾸만 마이크 안 주면은 여기서 이렇게 뒤에 서 있으라 그러면 은사 아니야. 자꾸만 너 불러봐 그러면 은사고. 그러니까 좋아하는 건 있어야 돼요. 그리고 또 하나는 잘해야죠. 잘해야죠. 잘하는 거. 근데 잘한다고 또 은사도 아니에요. 잘하는데 좋아하지 않을 수 있어요. 제가 그랬어. 제가 수학을 잘했거든요. 그리고 저를 그 회계사 이런 거 할 때 시험도 붙고 잘했어요. 공인회계사 이런 거, CPA. 근데 난 그게 재미가 없어. 나 그걸로 평생 먹고 살 생각하니까 머리가 띵해. 정말이에요. 숫자 보고 이걸로 먹고 살라고? 어휴, 난 죽어도 못해. 그래서 은사가 아니에요. 저는 이상해요. 저는 영어를 잘 못했고, 국어를 잘 못하고, 수학, 화학, 물리 이런 걸 잘했어요. 내가 보면 참 인생이 참 저주받은 인생이지. 내가 써먹을 건 하나도 못하고 안 써먹을 것만 잘해. 근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 거지. 그래가지고 이제 어렵게 여기까지 왔는데 저는 그랬어요. 제가 가는 길하고 전혀 다른 것만 잘했어요. 근데 그 은사 아니잖아요. 내가 뭐 잘하면 뭐래 그거. 안 하잖아요. 세 번째 은사가 뭐예요? 옳아야 되죠. 옳아야 되죠. 어떤 사람이 소매치기를 잘해. 좋아해. 그렇지만 그거는 은사 아니지. 옳은 거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점검할 때 좋아야 되고 잘해야 되고 옳아야 되고 얘는 개그맨 하면 뭐 일단 좋아할 것 같은데 얼굴 표정 보세요. 벌써 나 웃겨가지고 나 지금 세 번, 네 번 봤는데 또 웃겨. 그리고 잘하잖아요. 그죠? 잘하고 그 다음에 뭐 옳은 거잖아요. 틀린 건 아니잖아.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길이 최고의 길이다. 그거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 길을 걸어가면 특징이 뭐냐? 어떤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이겨낼 수 있습니다. 모욕을 이겨낼 수 있어요. 그리고 주님의 부르심을 믿고 순종하고 하나님 앞에 돌이키는 발걸음만 있으면 그때가 다시 시작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저녁에 여러분의 삶이 시작이 되기를 원합니다. 저는 이게 소망이라고 생각해요. 여기 9절 보니까 그 19절이죠. 19절이 아니네. 22절 하반절에 보면 그들이 보고 추수 시작할 때 베들레헴에 이르렀더라. 이게 보리 추수 기간이라고 그러죠. 보리 추수 기간이 언제냐면은 이게 가나안 입성할 때하고 똑같은데 여리고성 그 입성할 때 있죠. 여호수아 3장 15절 보니까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우리는 이미 알고 있지만 모른다 그래도 요거 근거 보면 알 수 있죠. 이 보리 추수 거둘 때가 언제냐면 6월절이에요. 6월절이 어떤 때입니까? 이스라엘의 출발. 그죠? 이전과 이후가 갈라지는 출발. 1월달이잖아요. 1월달. 이때가 시작이라고. 되게 상징적인 의미가 있어요. 보리 추수 시작할 때 베들레헴에 이르렀더라. 그러니까 돌이키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헤세드를 느끼고 헤세드의 방향을 향해서 내가 나아가기 시작할 때부터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오른손으로 채워주신 것이 시작이 됩니다. 오늘도 이 밤 하나님의 축복의 시작이 되는 밤 되기를 원합니다. 모든 걸 누리고 이후에 이제 어마어마한 일들이 벌어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누리고 은혜를 흘려버려서 한 주간이라도 승리할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종 되기를 축원합니다. 예,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주님의 선하심 찬양하겠습니다.